천국을 본 자가 알려주는 인생의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답을 잘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 또 어쩔 때는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 풀어서 너무 힘듭니까? 잘 풀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풀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는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 답이 있는 줄 아는 사람과 답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죠? 답을 가진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답을 이 예배를 통해서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광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 여기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빠르게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자가 알려주는 인생의 답,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봐버려 가지고 천국을 다 봐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야차하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자고하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높아질까 봐. 그래서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에 가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학자들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몸에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다 싶으면 이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자고했구나. 자신의 몸의 반응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가서 이 부분을 우리 4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3차, 그죠? 로마까지 간 것까지 기록해 있습니다. 그가 전도 또 내지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 수많은 리더들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교리적인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가 완전하게 체계를 정리해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장 많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또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젊은데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인정하는 리더자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 소수 정예부대, 유대 사회에서 천재들만 모이는 그곳에서 사사를 받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 정도로 유대 사회는 그를 영재가 아닌 천재로 보는 대단한 그러한 착학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죠? 유두고를 또 죽은 유두고를 또 살리지. 죽은 자도 살린 사람, 천국을 다 본 사람, 교회를 수없이 세운 사람이 내 인생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답이 내 인생에서 내가 답을 찾았다. 그 답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다.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앞으로 다른 것 알기 원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알길 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 성경에 73번 나옵니다. 신약에 바울 서신에서, 예수 안에서, 요한 서신에서도 발견됩니다. 73번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십자가의 비밀을 아주 감춰놨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은 십자가다 이거예요. 왜 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한 거죠.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이 자신의 답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본문은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 인생의 답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 인생을 다 풀어준 그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을 주는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이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치자, 권력자들, 세 번역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예의 부대처럼 조직화하고 체계화시켜서 여러분 하나 공격하는데요, 모든 사회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체계화 그리고 조직화했다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게 아무리 정교해도 이길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답 되시는 십자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답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을 보죠. 물에 빠져요. 뭘 봤기 때문에?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답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다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십자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 다른 거 안 본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다. 내 답 되시는 십자가만 내가 바라보고 가면 모든 것들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서신서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 고난들이 바울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 힘들지? 너 답이 여기 있다. 좀 이제 제발 힘들어하지 마.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얘야,
내가 답을 줬잖니. 좀 풀어라. 너를 아무리 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 근데 답은 하나다. 십자가다. 여러분 인생에 막히십니까? 십자가에 집중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반석 위에 세웠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십자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는 두 번째 승리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와요. 하나님의 파워,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폭발성 있는, 앞에 바위를 부셔버리고 앞에 아무리 강력한 산성이 있다 할지라도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데, 언제 이걸 부여받느냐 할 때에 십자가를 여러분이 가질 때, 십자가를 알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꾸 여러분 착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 쌓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아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십자가를 가진 자에게 주신다. 제가 바울 서신을 읽다가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이 십자가가 진짜 구원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일체의 비결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후에 문제가 계속해서 풀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들이 계속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쭉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은혜를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누가 받느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데 누가 받느냐? 1장부터 쭉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묵상을 하면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으로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깨끗한 자를 써요.
여러분이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석을, 하늘의 보화를 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끊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쟤네도 완전히 타락에 찌든 애들이에요. 중학교 되면 쟤네가 아주 동영상 그 포르노를 다 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눈빛을 보면 이제 목사니까 영안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눈빛에 음란함이 가득 차고 그 미묘한 그 눈이 딱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눈 보면 사람이 상태가 보여요. 저 사람의 상태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눈 딱 보면 눈빛 한 번이면 여러 개 볼 것도 없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눈이 더러움에 찌들어 있어요. 딱 보면 그래요. 이걸 어떻게 끊을 거냐, 죄를. 여러분으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를 갖는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하루에 13시간 기도가 쉬운지 아세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죽는 거예요. 13시간 무릎 꿇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열세 시간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죄 못 이겨요. 단식을 했어요? 그때는 괜찮아. 몸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도 죄 못 이겨요. 철야를 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죄 못 이겨요. 딱 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행동을 못 박아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는 목사잖아요. 생각이 여러분 볼 때는 이건 죄도 아니요. 이만큼 점 하나가 들어와요. 생각으로. 뭐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그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고백하고 점심에도 고백하고 저녁에도 고백하다 보면 죄가 나에게 틈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머리 좋아지길 원하잖아요. 똑똑해지길 원하잖아요. 머리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간단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머리가 그다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온 거예요. 다니엘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지혜자로. 다윗도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야고보 사도는 위로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해요. 첫째가. 머리 좋아지려면 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알아서 내가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머리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두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부가 와요. 부가. 두 번째 장수가 와요.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국가마다 부도가 나는 국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 천국은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천국이 부도 났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천국이 모자라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워요. 왜? 이 땅을 사단이 흐집어 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학생들 절대 뭐 학원 가가지고 강의 뭐 몇 개 더 듣는다고 해서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성경 보니까 지혜가 터지더라고. 자기 자식들 아니다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신 분들 자녀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십자가가 중요하다. 왜? 인생의 답이니까. 나는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알기로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죠? 제가 순간 생각이 안 나왔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하늘에 예수 믿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리고 지옥에서 지금 사단의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권세를 어디에서 얻으셨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유대인과 우리가 화평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막 이단들 대놓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본질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내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게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버려두기도 하시지만 그룹으로 묶어서 아예 따로 갈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단과 우리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부활이 없고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멋진 예수 믿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을 갖고 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가지면 풀립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풀립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왜? 답이 풀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답을 못 풀고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답을 풀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응답이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